자, 한번 따라합시다. 영혼은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은 반드시 영혼을 상대하십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잖아요. 은행에서 20년 상한 또 30년 상한 그 상한으로 돈을 몇억 또 몇십억을 빌려줄 때 은행에서 그 사람을 보고 빌려주지 않아요. 그 사람은 1년 후라도 죽을 수 있고 5년 후라도 죽을 수 있어요. 10년 후라도 죽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년, 30년 상환하는 돈을 갖다가 10년, 20년도 보장이 안 되는 사람을 보고서는 절대로 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을 빌려줄 때 그 사람을 보고 빌려주지 않고 이제 그 사람이 담보 잡히는 게 뭐냐. 그래서 담보 잡히는 건물이라든가 땅이라든가 그것을 보고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죠. 왜냐하면 그 돈을 빌려가는 그 사람은 5년 후라도 1년 후라도 죽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땅이나 건물은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도 계속 있어요, 없어요? 계속해서 있을 거기 때문에 담보물을 보고서는 돈을 대출해 주는 거지 그 사람 자체를 보고서는 절대 대출해 주지 않습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어떻게 10년, 20년 상환하는 그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그러나 땅이나 건물은 그 사람은 죽어도 계속 가기 때문에 그 담보물을 보고 돈을 빌려주는 거죠. 자, 이같이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자,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그러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약속도 이것도 영원하죠. 약속도 영원하고 하나님의 생명도 영원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영도 영원합니다. 그러면 이 영원한 하나님의 것을 이것을 우리의 육체 불과 70년, 80년밖에 살지 못하는 우리의 육체에다 부어주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영원한데 하나님의 것이 영원한 그 영원한 것을 고작 7, 80년밖에 되지 아니하는 우리의 육체에다가 하나님은 결코 부어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영을 우리의 육체와 약속하거나 우리의 육체에 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 영원한데 그 영원한 것을 언제 깨질지 모르는 이 육체에다 담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불과 아무리 오래 살아봤자 100년이란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고 그의 진리도 영원하고 그의 생명도 영원하고 그의 약속도 영원합니다. 그렇게 영원한 하나님의 것은 영원한 것에다 담습니다. 그 영원한 것이 뭐예요? 그렇죠. 우리의 사람이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다며 이 육체는 그저 사람의 육체가 80이요 육체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이 영원한 것을 언제 깨져 없어질 육체에다 담질 않아요. 그래 영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영은 영원하다 이거 따라합시다. 영은 영원하다. 자, 영은 영원하죠. 그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진리, 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걸 어디에다 담습니까? 육체에다 담아요? 어디다 담아요? 이거 다 영으로 들어간단 말이야. 내 영혼에 그러게 담는단 말이야. 따라합시다. 영혼에 그러게 담는다. 그래요. 그 영혼에 하나님의 영원한 것은 영원한 그릇에 담아야 되지. 곧 깨질 그릇에도 어떻게 영원한 것을 담느냐 그런 얘기예요. 무슨 말 이해가 가세요? 내 영혼은 하나님의 것, 영원한 하나님의 것을 담는 그릇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물론 우리의
이 육체도 하나님께서 그릇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 육체에는 일시적인 것만 담아요. 여러분, 이 육체도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릇이에요. 그러나 이 육체에다가도 하나님이 담긴 담는데 일시적인 건 담죠. 육체와 함께 없어질 수 있는 것들을 담아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받는 복, 물질, 이거 없어질 거, 이거 육체에다가 하나님이 부어줍니다. 또 건강도 어디다 부어줘요? 육체에다 부어줍니다. 돈, 명예, 이거 다 없어질 것들은 어디에다 부어요? 육체에다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체에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가 복을 받아서 정말 자손도 번성할 수 있고, 내 육체가 복을 받아가지고 물질을 벌어들일 수 있는 능력도 생기고, 내 육체가 복을 받아가지고 육체가 건강할 수도 있고, 또 건강의 복을 받아 질병을 물리칠 수도 있고, 내 육체에 하나님 복을 줘서 내가 명예를 가지고 떵떵거리고, 이거 다 어디에다 부어주냐? 이건 다 육체에다 부어주는 거야. 왜? 이것들은 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영원한 거예요? 없어질 것이에요? 이거는 다 시한부적이다 이거예요. 시한부적인 거다 이거. 언젠가는 없어지고 사라질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생명, 하나님의 진리, 이와 같은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거란 말이에요.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겁니다. 좀 아멘 좀 크게 해보셔.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겁니다. 이 없어지지 않을 이 영원한 것을 어디에 담아요? 내 영혼에 담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내 영혼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리를 깨달았어요. 이거 어디로 들어가요? 내 영혼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어디로 들어가요? 내 영혼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영혼에 간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것은 영에 간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영을 보고시고, 하나님은 거기다 약속하시고, 내 영을 보고 그 영혼에다가 하나님은 생명을 부어주시고, 내 영혼을 보시고 거기다가 정말 진리를 하나님이 담아주시는 거지, 이게 우리의 육체에다 담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도 하나의 그릇이죠. 깨어지면 쓸모없는 그릇과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다 부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 영혼이 정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것을 내 영혼 속에 담아야 되는데, 근데 이 영혼 속에다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원한 것들을 담을 수 있는 것은 언제만 이것이 가능하냐? 내 육체가 숨쉬고 있는 동안에만 가능하다. 내 영혼이 내 육체 안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만 내 영혼에 영원한 하나님의 것을 채울 수가 있어요. 내 육체가 깨어지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내 영혼에는 기회가 없어요. 내 영혼에 결코 하나님의 것을 담을 수가 없고, 내 영혼에 결코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가 있는 동안에만 내 영혼을 거룩하게 할 수 있고, 육체가 있는 동안에만 내 영혼이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가 있고, 육체가 있는 동안에만 나의 영혼이 정말 주의 일을 해서 영원한 상급을 쌓을 수가 있고, 그러므로 이 육체는 내 영혼을 위한 절호의 기회예요. 따라합시다. 육체는 영혼을 위한 기회다. 영혼을 위한 기회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가 있는 동안에만 정말로 내 영혼에 정말 쌓을 수 있고, 내 영혼을 복되게 할 수 있고, 내 영혼을 아름답게 할 수 있고, 내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할 수 있고, 뭐가 있는 동안에만? 육체가 있는 동안에만. 그러니까 제가 그런 비유를 들잖아요. 자, 여기 콩가지에 콩깍지가 이렇게 났어요. 자, 이게 이제 콩나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이건? 몰라요? 그냥 콩나무라고 합시다. 1년생인데 이거 나무라 그러기도 뭐하고. 하여간 이 콩나무에 콩깍지가 생기죠. 콩이 먼저 생겨요? 콩깍지가 먼저 생겨요? 콩깍지가 먼저 생겨요. 그 안에 이제 콩알이 몇 개가 들어요? 하나, 둘, 셋, 넷, 5개. 자, 콩알이 5개가 들어있다 합시다. 그러면 이 콩깍지는 이건 육체라고 하고,
이 안에 있는 이 콩알은 영혼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콩알이 콩깍지 안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만 콩알이 어떻게 돼요? 단단하게 연결어 가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건 왜 서울 사람들 뭐 설명해봤자 아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콩알이 콩깍지 안에 있을 때만이 땅땅하게 이게 익어가지. 예? 만일의 경우 이 콩알이 다 익기도 전에 콩깍지가 찢어지거나 이 콩깍지가 파괴됐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콩알은 어떻게 되는 거요? 단단하게 계속 익어가요? 안 익어가요? 콩깍지를 벗어난 콩알은 더 이상 익을 기회가 없어. 그대로 어떻게 돼요? 쭈글쭈글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콩깍지가 다 있을 때만이, 콩깍지 안에 있을 때만이 이 콩알이 단단해가지고 익게 되면, 그러면 콩깍지가 쫙 벌어지면 그 콩알을 갖다가 창고로 들이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콩깍지 안에 콩알이 있는 동안에만 콩알이 단단하게 익을 수 있어서 나중에 주인의 창고로 들어가듯이 우리의 육체는 콩깍지와 같아가지고 내 영혼이 이 육체 안에 있는 동안에만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내 영혼이 거듭날 수 있고 내 영혼이 진리로 채울 수 있고 내 영혼이 아름다워질 수 있고 내 영혼이 큰 영광을 얻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육체가 안에 이제 내 영혼이 머물러 있는 동안에만 되는 거지, 콩알이 콩깍지 밖으로 나온다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그 상태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야. 내 영혼이 내 육체 밖으로 나오면 그 다음부터 내 영혼을 위해서 어떤 것도 못하는 거야.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어떤 것도 기회가 안 줘. 그렇죠.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말이에요. 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그 부자가 육신으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얼마나 떵떵거리고 살았습니까? 큰 소리 치면 매일같이 자기 집에 잔치를 하고 손님들을 데려다가 먹고 마시고, 와, 이 부자가 아주 호화롭게 살았단 말이야. 육체가 있는 동안에. 어느 날 그 육체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영혼이 이제 음부로 떨어지게 했단 말이야. 그때서 비로소 이 부자가 아이고야,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게 있구나. 자기 영혼을 이제 돌아볼 마음이 생겨가지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내 영혼이 지금 목이 말라가지고 애타고 있으니 물 한 방울만 좀 나에게 허락하여 주세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안 된다. 네 영혼을 위해서 어떤 것도 이제는 안 된다. 그러니까는 이번에 뭐라 합니까? 정말 내가 이런 곳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런 음부가 있고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는 걸 내가 몰랐습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우리 집에 좀 사람을 보내야 한지 나사를 누구를 좀 보내가지고 우리 집에 있는 처자식들이라든가 나의 동생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정말 이런 곳이 있으니까 너희들은 영적으로 잘 준비하라고 그것 좀 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는 뭐라 그럽니까? 된다 안 된다? 그것도 안 된다. 바로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어야 된다. 그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요구도 들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딱 떠나고 난 다음에 그 영혼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전도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는 육체 안에 내 영혼이 육체 안에 들어있는 동안에만 내 영혼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거지, 이게 딱 육체를 떠난 다음에는 더 이상 아무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가 있는 동안에만 정말 내 영혼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이거 먹어야 하죠. 일해야 되죠. 배고프죠. 때때로는 제한받고 병들고 문제가 있고 바쁘죠. 어떨 때는 이러면 육체 때문에, 이러면 육체만 없으면 좋을 텐데 뭐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육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영혼에 채워가지고 도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가 있는 동안에 반드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내 영혼에 따라합시다. 육체가 있는 동안에 성령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육체가 있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영 거룩한 성령을 육체가 있는 동안에 받아.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따라합시다. 모든 육체에 내 영을 부어주리라.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육체가 있는 동안에만 하나님의 영을, 내 영혼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자, 성령을 받아서, 육체가 있는 동안에만 이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가 된다.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도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정말 성령이 내 안에 딱 임하여서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천사도 천사의 영을 가지고 있고, 사람도 사람의 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나의 영은 피조물의 그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성령이 친히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서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가 되었어. 그리고 그때부터 나는 피조물의 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는 어떤 영이,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가 되었으니까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을 가진 거예요. 보세요. 이 땅에서도 내가 낳은 자식은 내 피가 흘러요. 그러니까 그건 내 자식이요. 왜 내 자식입니까? 내 피를 받았으니까. 나하고 한 혈통이니까, 한 혈육이니까, 이거 내 자식이니까는 내가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쑥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가 되면 우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영이란 말이야. 육체는 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는 피가 그렇기 때문에 내 피, 내 혈통으로 내 자식이 이어졌기 때문에 내 자식은 그것은 내 아들이고 내 자식이 되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가 되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영과 내 영이 같다 이거예요. 하나의 조물주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그래서 성령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계시면 아멘 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사람의 영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이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린단 말이야, 순간에. 그러니까 천사들은 피조물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경비한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구약 시대 때는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가 되지 않았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오히려 천사한테 이렇게 머리를 숙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내가 성령 받아가지고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천사들이 우리에게 경비하고 천사들이 우리에게 절하고 천사들이 우리에게 수종든다는 거예요. 이게 신분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을 때는 언제만이 받을 수 있습니까? 육체가 살아있을 때만이 받아요. 내 영혼이 육체를 떠난다면 성령이 내 영혼에 성령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육체가 있는, 그래서 모든 육체에 그 영이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육체는 귀해요. 그래서 성령을 모셔서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래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7절에도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도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천사들이 만일에 전도할 것 같으면 그 천사가 말이야 딱 나타나가지고 눈을 한번 딱 뒤집어가지고 천국과 지옥만 보여주면 예수 안 믿을 자가 어디 있어요? 근데 천사들에게 전도를 맡기지 아니했습니다. 전도는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누구의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 성령이 임한 사람들에게 전도 일을 맡긴 거예요. 이 귀한 것은 엄청난 상급이 되는 것을 천사에게 맡기지 않으셨단 말이야. 천사에게 전도할 권한을 주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전도할 권한을 주었습니까? 성령 받으면 나가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할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부여받은 거예요. 왜? 그래가지고 귀한 일이기 때문에,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가정에 정말 소중한 일, 그 가정에 정말 기업을 갖다가 정말 받아야 될 사람은 누구에게 줍니까? 남한테 줘요? 내 자식에게 주는 거야. 마찬가지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상급이 있고, 전도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기업이 되기 때문에 이건 천사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맡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도 성령 받은 사람, 육체가 있는 동안만 이게 전도할 수 있지, 육체를 떠나면 그 전도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성령이 우리가 육체가 있는 동안에 뭐를 채웁니까? 말씀, 진리, 하나님의 진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진리로 또 내 영혼에 채운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따라합시다. 말씀은 영이라, 생명이라. 근데 말씀은 곧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까? 영은 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영이, 말씀은 영이라 그랬어요. 말씀은 또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는 영으로 들어가는 거지 육체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이 어디로 들어가냐? 내 영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진리의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적인 거기 때문에 어디로 들어오냐? 내 영혼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아멘, 아멘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 하나님 말씀을 깨우쳤다. 그럼 이것이 어디로 들어가요? 내 영혼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 육체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내 영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람도 말이요, 내 육신을 위해서 정말 보약을 먹으면, 몸에 좋은 보약을 먹으면 내 육체가 건강이 안 건가요? 아, 건강하잖아요. 저도 여러분들이 하도 저한테 보약을 많이 갖다 주셔가지고 뭐 홍삼도 갖다 주고 몸에 좋은 것도 갖다 주시고 비타민제도 갖다 주시고 내가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뭐 피곤하지 않고 펄펄 뛰고 다녀요. 좋은 거 먹으니까는 건강이 안 건강해요. 건강해요. 육체 속에 해도 몸에 좋은 보약이 들어오면 내 몸이 건강하고 강건해진 듯이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은 내 영혼으로 들어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깨닫고 그럼 이 진리가 생명이 되고 능력이 돼서 내 영혼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내 영혼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굳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으로 들어와서 내 영혼을 강건하게 만들고 내 영혼을 튼튼하게 만들고 내 영혼을 굳건하게 만들어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것도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내가 들어서 내 영혼에 채우고 내 영혼을 강건하게 하는 것도 언제 동안만 할 수 있느냐?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육체를 벗어난 다음에 아무리 영혼이 말씀을 듣고 진리를 배운다 하더라도 이거는 전혀 안 된단 말이야. 자, 보세요. 귀신들도 지금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귀신들도 지금 말씀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달았어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게 되는 육체를 떠난 다음에. 그러나 내 영혼이 육체 안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알고 말씀을 깨달았을 때는 그것이 그대로 어디에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내 영혼에 그대로 임하기 때문에 내 영혼을 강건케 하고 내 영혼을 벽대게 하고 내 영혼을 갖다가 정말 영광스럽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요, 정말 제가 아주 뭘 생각하냐면 제발 내가 나이 먹어가지고 은퇴하고 난 다음에 성경 읽겠다고 막 말씀 읽겠다고 그러고 막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정말 목회하는 동안에 진리를 보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자꾸 깨닫고 진리의 말씀을 자꾸 깨달아서 이걸 내 영혼에 시험이 돼가지고 내가 이걸 교인들한테 전해야 되지. 내가 만약에 은퇴하고 난 다음에 성경을 보고 야,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야,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그때 가서 뒤늦게 아이고
내가 목회할 때 이런 말씀을 전했어야 되는데, 내가 목회할 때 이거를 내가 전했어야 되는데, 하나님 절대 그럴 일이 없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후회할 일을 하지 않게 해달라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더 말씀을 깊이 파헤치고, 지금 더 말씀을 깊이 있게 알고, 지금 더 내가 성경 읽고, 그래서 내가 참을 이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가지고 목회하는 동안 교인들한테 마음껏 내가 전해야지. 이게 다 목회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럴 걸 성경 보면서 아이고 그때 이걸 좀 내가 전해야 걸 그거 무슨 정말 하나님 그렇지 않게 해줘. 내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는 그냥 내가 전한 말씀들을 이렇게 되새기면서 감사만 나와야 되지. 그때 가서 이거 하지 않게 하나님 내가 성경을 보대로 조금 더 많이 보게 하시고 진리를 알대로 지금 더 많이 깨닫게 해주세요. 이걸 기도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육체가 있는 동안에만 진리를 깨우쳐야 돼요. 육체 벗어난 다음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는 정말로 내 영혼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것을 담을 수 있는, 영원한 것을 담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바로 내 영혼이 그 그릇이다 이거예요. 그래요 여러분들, 이 육체는 영원히 존재하지 않고 시한부적입니다. 그러니 그 기간 동안 부지런히 사용하여서 내 영혼을 위해서 써요. 육체는 따라합시다. 육체는 내 영혼을 위해서 쓰자. 그러니까 이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열심히 이 육체를 움직여가지고 이 육체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육체의 이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육체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육체를 사용해가지고 열심히 내가 주의 일을 하고, 그래가지고 내 영혼을 도모해야 되지. 그저 7, 80년 동안 그저 살아있을 그 육체 자체를 즐기기 위해서, 그 육체의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좋은 것 보고 좋은 것 먹고 좋은 쾌락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건강하길 바라서는 안 돼요. 내가 건강을 바라는 이유도 뭐냐? 육체가 있는 동안에만 내 영혼을 위할 수 있으니까 정말 육체가 있는 동안에 열심히 건강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좀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 좀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걸 해줘.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나 건강해. 너 왜 건강하길 원하느냐? 하나님 나 건강해야지 내가 마음껏 나 영혼을 위해서 내가 일할 거 아닙니까? 또 내가 건강해야만이 우리 교우들에게도 영적인 말씀을 잘 전해서 나도 하늘에 상급 쌓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제발 좀 하나님 나 건강해. 목적이 딱 있는 거죠. 내가 그냥 좋은 데 놀러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여행 다니기 위해서 건강 달라고,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손해보는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왜 건강? 자, 김병규 장로는 이제 곧 은퇴하실 텐데, 그러면 자, 왜 건강이 필요한 겁니까? 제일 간단한 대답이죠. 그러니까는 우리 원로 장로님들 마찬가지로 왜 건강하시려고 그래요? 아유 목사님, 벌어놓은 돈 다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나 건강 주셔야지. 아직까지 내 육체에 기회를 좀 더 주세요. 내가 더 내 영혼을 위해서 좀 더 내가 정말 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내 영혼의 상급을 더 쌓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내 영혼을 위해서 더욱더 진리를 깨닫기, 더욱더 내가 성령 충만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지각도 좀 주시고 건강도 좀 주시고, 이걸 위해서 정말 하나님 그러기 때문에 나 육체의 건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정말 건강을 막 부어주실 것 같아요. 이게 다 엉뚱한 데다가 생각을 가지고 그냥 건강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 건강 안 주시는. 그러니까 영원한 것을 도모하게 싸우니 건강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정말 원하는 것은 우리 교우들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는 것 때문에 병드는 거 있잖아요. 뭐 어차피 정말 자 야곱이도 그랬고 요셉이도 그렇고, 그들이 나이 많이 먹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그들이 이렇게 다 침상에 누웠어요. 나이도 그렇고. 그러니까 죽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내가 죽기 위해서 병드는 것 말고, 죽으려면 어차피 병들어야 되니까
심장 마비가 와서 죽든지 아니면 호흡이 끊어져서 어떤 이것도 다 의학적으로는 다 병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돌아가시기 위해서 병드는 것 위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병들지 말자 이거예요. 그 병은 하나님이 정말 싹 고쳐주시게끔 내 영혼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런 병 때문에 정말 우리 교우들이 고통 나지 말고 그래서 정말 이 육체가 있는 동안에만 영혼을 위해. 그래서 이 영혼은 하나의 이 보화를 담는 그릇이에요. 옛날에 말이에요. 저 선교사님이 옛날 우리나라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처음 왔을 때 어떤 분이 이렇게 선교사님 집을 방문했더니 선교사님이 오강을 가지고 나오더래요. 오강이 뭐예요? 오줌 담고 똥 담고. 옛날에는 다 이 화장실이 다 저 멀리 뒷간이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저희 시골집에도 화장실은 밭 건너편에다 갖다 놨어요. 집에 텃밭이 있었는데 그 텃밭 건너편에다 화장실을 갖다 놔야 돼요. 멀리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잠자다가 일어나서 거기까지 갔다 오려면 힘드니까 오강을 갖다 놨대요. 그 오강에다가 오줌도 자다가 일어나면 거기다 오줌도 받고 똥도 받고 그래가지고 아침에 갔다가 싹 버리잖아요. 다 씻어가지고 또 마른 밑에 놓아놨다가 다시 꺼내가지고 저녁이면 낮에는 마른 밑에 있다가 밤만 되면 밖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오강이잖아요. 근데 그 오강이 얼마나 예쁩니까? 오강에다 그림도 싹 그려놓고 얼마나.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장애가 왔더니 그릇이 예쁘다 이거예요. 그 그릇을 딱 사다가 거기다 뭘 갖다 놨냐? 미국에서 가지고 온 사탕, 쪼꼬리 그런 걸 잔뜩 담아놔. 그러니까 손님이 오니까 그 오강을 딱 꺼내가지고 오니까 손님이 아니 그걸 왜 꺼내가지고 오십니까? 이거 귀한 거라고. 아니 그게 뭐가 귀하냐고. 그러니까 거기서 딱 꺼내는 거 보니까 그때 당시 우리나라에 뭐 쪼꼬리이 있습니까? 뭐 사탕이 있습니까? 거기서 귀한 것을 갖다가 꺼다가 이렇게 나눠주더래요. 이렇게 먹으라고 이렇게 나눠주더래요. 나중에 선교사님 그거는 그릇이 아니라 그건 오강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강이 뭡니까? 오강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 조선 사람들이 이제 오줌 담는 것이 오강입니다 하고 설명해 주니까 그렇군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부터 여기다가는 이제 정말 값진 사탕을 담고 초콜릿을 담았으니 이것은 오강이 아닙니다. 그 안에다가 담는 것을 귀한 걸 담았으니 이건 귀한 그릇입니다. 그러고서 이거 아주 소중하게 모셔가지고 선반에다 이렇게 올려놓더라고요. 여러분 그래 그 안에 뭐가 담기느냐에 따라 다르죠. 그러니까 내 영혼에 정말 내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담고 하나님의 영이 담기고 진리가 담고 하나님의 귀한 것이 내 영혼에 담겼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귀한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중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에 귀한 것을 담으면 여러분들 이 육체, 그래서 내 영혼이 보화 단지가 되어지면 이 보화 단지를 담고 있는 육체도 귀할 거예요? 안 귀할 거예요? 귀한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정말 이와 같은 귀한 것을 담고 있으면 이 영혼을 담는 육체도 귀하게 보존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 오강에다 똥오줌 담으면 그 귀하게 여깁니까? 발길로 툭 차기나 하고 그냥 마루 밑에 집어 던졌다가 끄집어내기나 하고 그렇지 그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오강이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다가 정말 귀한 것을 담으면 그 안에 귀한 것이 모셔져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 오강은 아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깨지지 않게 잘 보호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는 내 영혼에 귀한 것을 담으면 우리 육체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줘서 우리 육체도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3서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그 다음에 너의 범사도 잘 되고 너의 육체도 어떻게 된다는 거 강건하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겁니다.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질병이 오고 또 어떤 고통스러운 여건이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영혼을 채워야 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가까이 영혼이 힘을 더하고 영혼이 강건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 참 강건케 되어지면요 정말 내 영혼이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딱 채워져 있으면 이것이 내 육체까지 귀하게 여김받아서 내 육체에 어떤 질병이 이게 육체에 어떤 질병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보시고 뭘 보시고?
하나님은 내 영혼을 보시고 내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신다. 영혼을 보고 고쳐주시는 거야. 내 영혼에 귀한 것이 들어있으면 그것이 밖으로 팍 쏟고 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 영혼에 귀한 것이 들어있는 사람들은 목사 가서 딱 안수만 하더라도 병이 낫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영혼이 귀한 것은 그 영혼이 텅 비어 있어. 영혼이 텅 비어 있어. 아무것도 채우지 못하고. 아무것도. 그러니까 빈집에 우환이 있는 거 알죠?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사람에게 귀신이 나갔는데 나중에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왔는데 이 귀신이 그 사람에서 밖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아이고 내가 갈 곳이 없구나. 내가 나온 집으로 내가 다시 한번 가보자. 딱 왔더니 그 집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텅 비고 소재되어 있거늘. 그러니까 이 귀신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한 놈이 나가가지고 요런 놈 한 놈이 나가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보다 더 악한 놈 7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집이 형편이 나중보다 더 어려워졌다 쉬워졌더라. 더 어려워졌다 그랬어요. 영혼을 절대로 비워두면 안 됩니다. 이 영혼은 비워두면은 절대 이 비워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마귀가 틈탄단 말이에요. 비워두면 마귀가 틈타고 비워두면 마귀가 장악해버리기 때문에 영혼에는 아무것도 못 들어와요. 이 영혼은 하나님의 거기 때문에 이 영혼에는 하나님만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것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것이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 비어져 있는 거예요. 마귀도 이 영혼에 타지 못합니다. 귀신도 이 귀신은 사람의 육체와 신경계통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도 이 영혼에는 들어오지 못해요. 영에는 오직 영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만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비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영이 비어져 있으면 누가 역사해요? 마귀가 역사해요. 귀신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고 생명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진리로 채워져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우리를 주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영혼이 채워져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안수를 하면 정말 능력이 나요. 여러분 옛날에 등잔 알죠? 등잔. 이 등잔 정말 저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요 이 호약 같은 등잔을 폈거든요.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될 줄 알았으면 그림 연습을 좀 해야 될 텐데 이걸 못 해가지고 아쉬워요. 자. 내가 지금 등잔을 하나 그리려고 하는데, 자, 이 등잔이 이렇게 있고, 심지가 있고, 여기 이제 기름이 이렇게 채워져 있단 말이야. 심지가 있고, 기름이 이렇게 채워져 있어요. 자, 이 등잔은 여기 이제 그래서 불꽃이 활활 타오르게 되는데, 이 등잔은 뭐와 같으냐면 따로 영혼과 같다. 뭐와 같아요? 이 등잔은 영혼과 같아요. 그리고 이 확 피어오르는 이 불꽃은 우리의 환경, 뭐와 같아요? 우리의 주변 환경과 같아요. 환경과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 심지, 요 심지는 뭐와 같으냐면은 따라합니다. 성령과 같다. 성령과 같아요. 그럼 여기 이 기름은 뭐와 같으냐면 따라합니다. 말씀과 같다. 이건 말씀과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영혼이 하나의 이런 등잔이라 할 것 같으면, 자, 이 속에 말씀의 기름이 딱 채워져 있으면 이 성령의 심지가 성령의 심지가 이 말씀을 쫙 빨아들여가지고 뭐를 피웁니까? 환한 불을 피우죠. 그래서 우리 환경을 밝혀주고 내 육체를 밝혀주고 내 환경이 잘되게 만들어주고 우리의 환경이 형통하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우리의 환경이 빛을 비춰서 어둠이 다 떠나가게도 만들어주고 할렐루야. 자, 그런 일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말이요 자기 속에 말씀을 채우지 아니하고
기름이 말씀을 채우지 아니하고, 그러면 불이 붙어봤자 오래 가요, 안 가요? 오래 못 가고 이게 불이 쓱 시들어져 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불이 시들어 버렸으니 아이고 불이 꺼졌네, 불이 꺼졌어, 아유 어디로 갈까, 아이고 기도원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저 호렙산 기도원 간다, 하늘산 기도원 간다, 양평 기도원 간다, 뭐 어디 포천 기도원 간다. 기도원에 가서 난리를 쳐가지고 겨우 심지어 이제 불을 또 붙여가지고 왔어. 심지어 불을 딱 붙여가지고 와서 아이고 아주 충만하다고 이제 심지어 불을 붙이고 왔어. 그러나 기름이 없으면 또 어떻게 돼요? 얼마 있으면 또 꺼지면 또 아이고 불 붙이러 가자, 불 붙이러 가자고 또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이걸 반복한, 그게 아니라 내가 등잔인 내 영혼에 뭐를 채우라고? 말씀. 이 말씀이 기름인데 이 말씀을 잔뜩 채워두면은 성령이 심지가 이 말씀에 끌어올려가지고 뭐를 피워요? 등불을 피웁니다. 우리의 삶 속에 활활, 내 삶을 활활 비춰준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의 환경이, 정말 우리의 환경이 복되게 되어지고, 우리의 여건이 아름답게 되어지고, 우리의 생활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주고, 이게 활활 타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에 뭐를 채워야 되고? 말씀을 채우면, 한번 이 말씀에 쭉 담긴 하나님의 영이, 그러니까는 내 영혼에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자꾸 깨달아야 된다. 말씀을 채우게 되면, 그러면 내 영혼에 성령이 임하신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어떻게 돼요? 우리 밖으로 끄집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능력이 되어 나타나기도 하고, 권세가 되어 나타나기도 하고, 정말 우리 육체를 강건하게 만들어 주기도 하고. 그래서 디모데서에 보면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자,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노니. 그러니까 안수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안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밖으로 불릴 듯하게, 어떻게 해요? 불릴 듯하게 일어나게 한다 이거예요. 안수라고 하는 게 내 것이 여러분들에게 건너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내가 기도 많이 하고 신령하면 뭐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도 뭔가를 하시겠지만, 여기서 말했잖아요. 내가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 밖으로 불릴 듯하게 일어나게 하겠노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 안에 기름으로 채워지고 성령의 심지가 딱 박혀져 있는 사람들은, 자, 말씀의 기름으로 채워지고 정말 성령 받아서 성령의 심지가 딱 박혀져 있는 사람들은요, 목사가 가서 딱 손을 얹어서 딱 안수하면 내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불릴 듯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고침의 역사도 일어나고, 귀신도 떠나가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분들 속에서 은사가 막 올라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막 방언도 말하게 되고, 예언도 말하게 되고, 목사가 안수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많이 생짜. 아무것도, 심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 생짜, 가서 안수해봤자 차라리 바위돌에다 대고 안수하는 게 낫지. 이거 바위돌에다 대고 안수하는 게 남겨. 그러니까 하는 이 안수라고 하는 게 정말 바울이 밝혀준 것처럼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채워져 있으면요, 그러면 정말 목사가 가서 안수하면은 내 속에 있는 것이 불릴 듯이 밖으로 막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도 바울이 내가 내게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은사처럼 밖으로 그렇게 불릴 듯하게 일어나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요. 그래,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것. 말씀과 믿음이 밖으로 나온. 자,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는데 이것을 다 초월하고 그냥 자기 속은 텅텅 비워놓은 상태에서 목사님 기도해 주시오 해봤자 나도 답답하고 당신도 답답하고 안수 아니라 발로 하더라도 안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속에 무엇으로 채워야 됩니까? 기름을 채워야 돼요.
말씀의 기름을 채우고 성령의 심지가 딱 우리가 휘어져 있으면 그러면 거기서 불릴 듯이 일어나. 예배 때마다 막 불릴 듯이 일어나. 참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우들이 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예배 때마다 활활 불타나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 속에서 뭔가 확 올라와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도 말씀 들을 때 화가 올라오던가요, 주일날? 근데 대답들이 없어요. 뭔가 안 올라와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래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겼어요. 정말 나는 내 영혼이 거룩하고 내 영혼이 깨끗하게 돼야지. 이게 뭔가 올라와야 되지.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붕어하는 교회는요, 정말 그게 충만하단 말이에요. 이게 확 올라와. 우리 교회가 막 그런 교회가 되어져서 충만해서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 속에 있는 것이 불 듯이 확 일어나는 모습이 보여줘야 돼요. 근데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데 뭐 배 아픈 분이 있어요? 왜 아멘 소리가 죠? 그런 가능성이 있잖아요. 봐요, 벌써 오후 예배 때, 다른 교회는 오후 예배 때 아마 딱 어디 가고 없을 거예요. 뭐 명절 끝이라고 딱 가고. 이만큼도 나온 것이 엄청난 겁니다. 적은 인원이 아니에요. 물론 다른 날보다는 좀 인원이 적지만, 그래도 아유, 어제가 설날인데, 아유, 뭐 갈 때도 있고, 집에도 있고, 뭐도 있고, 아유, 애들도 온다 그러고, 어디도 가봐야 되고, 이래저래 작살 맞은 뱀장어 그냥 굴둥굴둥하고, 이렇게 꾸불꾸불하고 나가듯이 다 빠져나가 없어요, 다른 교회는. 내가 이미 다른 교회 다 다녀봤잖아요.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요? 이거 꽉 찬 거지, 뭐. 그러니까 벌써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충분히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그래서 예수님도 먼저 내 영혼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피 흘리시고 속죄하시고, 그리고 육체의 질병을 위해 우리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환경에도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영혼을 정말 진짜 나는 내 영혼입니다. 내 영혼이 나중에 신령한 몸을 입을 거고, 내 영혼이 영원히 살 거고, 내 영혼이 영원히 갈 곳이 있습니다. 진짜 나는 영혼입니다. 우리 지난번 붕의 강사님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을 자주 하시는데, 정말 우리의 영혼의 때, 이건 바로 육체가 있을 때만 만들 수 있는 것인 만큼 우리 모두가 내 영혼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